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2025년 예배로 뚫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가졌죠. 내가 기도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송구영신 예배를 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2024년의 마지막 기도회를 내가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분도 있고 또 안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선택이 아니겠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 우리 하나님께서 몸으로 주신 이 공동체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내가 이 교회 성도라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의 자리는 여러분 앞으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게는 여러분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식사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죠. 내가 오늘 외식을 할지, 아니면 집에서 밥을 먹을지,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지, 아니면 생선을 구워 먹을지, 아니면 맨밥에 물을 말아 먹을지, 아니 나는 살을 빼야 되니까 오늘 한 끼 정도는 굶어야 하겠어, 굶을지, 이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택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한 끼 굶을지 안 굶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런 선택은 사실 중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이 직장,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내가 계속 여기에 다녀야 할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 이런 결정들. 우리의 자녀를 어느 학원에 보내야 할지, 진학을 어떤 곳으로 시켜야 할지, 내가 어떤 사람을 앞으로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해야 할지, 정말 많은 선택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다.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어낸다. 선택이 그만큼이나 많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이 느낌대로 살기 때문에 그 느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링, 느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 나의 주관인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 왜냐? 그게 진리가 아니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선택의 순간이 사람에게 정말 많은데 여러분 이번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여러분이 하면서 세상을 살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선택도 있을 것이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들을 위한 선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모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숫자의 선택이 우리의 눈앞에 2025년도에 놓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선택을 해서 성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선택에서 실패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그 책의 이야기대로 보면 느낌대로 살면서 내 느낌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공과 실패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25년의 새로운 시작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선택의 순간들이 정말 많을 것인데 이번 한 해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겠습니까? 그런 선택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선택하시렵니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더 서양인들보다 더 많이 느낌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중에서 느낌적인 느낌이다라는 이런 유행어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슈퍼에서 여러분 애호박을 하나 살 때에도 이것저것 다 둘러보고 잘 골라서 삽니다. 정말 많은 과자가 봉투가 있으니까 이 많은 과자의 종류 중에 내가 오늘 저녁 어떤 과자를 먹을까 고르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마음이 가고 느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놈이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내 느낌에 별로야.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래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낫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길함을 느끼고 예민함을 느끼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이러면 어디로 찾아가느냐? 이번 한 해 운세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늘 자기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채우고 나를 지배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신년 기도회 때 붙잡은 말씀도 이거 아닙니까?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동서교 유튜브 꼭 들어가셔서 이틀간의 이 기도회 설교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회 안 오신 분들은 꼭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게 믿는 거라고 했죠. 그 믿음 자체도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살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잘 되면 그런 인생에게 놀라운 승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제대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 한 해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따져보면 모든 것을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며 살면 그때 우리는 이번 한 해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이는 것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며 살라. 이게 여러분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사는 자, 그게 우리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믿음 붙잡고 이번 한 해 살아서 정말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금 전까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했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신방해 보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아직 제 믿음이 작아서요.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작다고 느껴집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어디서 오는지 그 믿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 속에 그것을 채워 넣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작게 느껴지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걸로 느끼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과연 어디서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력이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할 때에, 그때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부터 믿음은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다 정리해 보면, 성도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승리하는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해 주제를 이걸로 잡은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예배에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내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한번 되어봐야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해봐라, 그 말입니다. 성도인데도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가 보는 것 제한되고 느끼는 것도 지 맘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 한 해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앉아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의 일주일 삶 전부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 진짜 우리는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정말 이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그대로 붙잡고 살고,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거 그 느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나의 삶은 이상한 방향으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배의 은혜를 정말 예배 때마다 매 순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해라. 이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일주일의 삶에서 계속 누리며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해 정말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이 발버둥 치십시오. 특별히 1부 예배가 있고 우리가 2부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집중해야 할 것이 금요 성령 집회인데, 여러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로 이 시간들을 준비할 것이고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 졸지 마십시오. 핸드폰 하지 마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내게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그걸 나의 판단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새로운 능력들 그리고 승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 해에 주일이 몇 번 있습니까? 52번이 있죠. 52주가 있습니다. 52번의 주일 예배 그리고 성령 집회 때 여러분이 좀 승리하며 제대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52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어떻게 변해지는지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자주 책망받았습니다.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제자라고 볼볼거리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의 주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자인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느낌에 의거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느낌과 자기들의 판단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속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모세오경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아니,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말씀 받을 때, 은혜 경험할 때 딱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삶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민할 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변하느냐? 자기의 현실에 집중하고 좀 전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것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이들이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한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요,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며, 반석에서 물이 철철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메추라기가 한껏 날아오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능력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기적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2번씩 정기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그 당시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현실만 보고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려서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느낌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다 사로잡혀 가고,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을 더 섬기고, 그렇게 배교자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든지 중직자든지 평신도든지 그 누구라도 자기의 느낌만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판단만 생각하고 살면 망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중직자라도 똑같습니다. 초신자라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느낌대로 판단하고 자기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삽니다. 성도인데도 하나님 은혜 못 받고 살면 그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성도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예배 떠나서 살면 결국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연약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만 의지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또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느낌대로 판단하고 사라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 진짜 성도 아닌 것처럼 그래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멍하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은혜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세상을 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위해 정말 발버둥치는 이번 한 해 2025년이 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 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진짜 신기한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평소에 우리가 보는 것과 조금 다른 기적을 한 가지를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했죠. 자, 이 기적,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들 4,000명 이상을 먹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한 가지의 기적이 더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보리떡 물고기 4,000명 먹였다, 5,000명 먹였다 두 번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2번 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 기적만을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기하면서도 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적을 잘 보면 이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하는 기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보다 먼저 된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4,000명 먹이는 기적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인 이들이 주님과 함께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흘이 며칠입니까? 3일 동안. 자,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많은 4,000명 이상, 8,000명, 10,0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개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치면 10,0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10,000명의 인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지금 며칠째라고 말합니까? 3일째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두 끼면 괜찮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기진 쓰러질 거다. 뭐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 지금 앉아 있으니까 괜찮지만 집으로 막 돌아가다가 쓰러져 버릴 거야. 뭐 때문에? 못 먹어서 이들이 쓰러질 거야. 왜냐? 이들이 예수님과 며칠이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3일 동안이나 예수님 옆에 다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집에도 안 가고, 지금 상황 보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집에도 안 가고 구역구역 예수님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때문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들도 아마 다 까먹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이런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배고픈데도 어디 안 가고, 식당 안 찾아가고, 집에 갔다가 안 오고,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는데, 그게 며칠이나 되었다? 3일이나 되었다.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3일 동안이나 주님 따라다닐 수 있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말씀이 좋아 스스로 따라다니는 것, 말씀이 좋아 교회에 머무는 것, 말씀이 좋아
내가 배고픈 것도 모르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말씀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심지어 먹지 않을 용기까지 생기는 그 순간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게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밥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한 군데 빠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빠졌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사로잡히니까 다른 것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시간을 밥 먹는다고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서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진짜 마음의 소원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먼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이고,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까이 거 하나님이 손대시면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기적, 이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 이런 은혜를 좀 함께 체험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보니까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 이야기만 나오면 어디서 이야기가 나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함께 하더라고요. 또 누구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누구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누구는 지인과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진짜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날밤을 새도 그것만 할 수 있으면 하더라고요. 밥 그까짓 거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잠 안 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성도인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있는 여러분에게, 2025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리고 이 예배는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해서 말씀 때문에 몇 날 며칠 날밤을 까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되고 감사한 시간이 되고, 정말 이 시간 내 눈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 사모하고 말씀 사모해서 사흘을 주님과 백성들이, 예수님과 백성들이 같이 쫙 앉아 있었더니 그 뒤에 어떤 기적이 따라옵니까? 보통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이 따라오죠.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주님 손으로부터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시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안 된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면 이 복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그걸 제대로 경험하고 받아 누린 자들에게 인생의 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정말 이번 한 해 이거 목숨 걸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에게도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2025년 한 해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의 첫 번째 시작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자, 예배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우리도 그때 그들처럼 한번 예배 드려 보자고요. 정말 그때 그들처럼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기적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전망하는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치도 경제도 우리의 주변 환경도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전망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더 사모해서 이런 기적,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내 삶이 어떻게 뒤집어 엎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서 진짜 이전과는 다른 은혜,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그런 한 해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한 해의 주제를 우리가 놓고 예배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진짜 이번 한 해 제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첫 만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었던 성도들은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을 놓고 이번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열리게 하시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적과 능력이 우리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눈을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이 한 해 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일주일 살아가고,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가지고 또다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분명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